눈을 여시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볼 수 없는 것.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마음에 부유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명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김송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적과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명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모든 교회도 행복하지만 우리 여명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더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국 에스더 여명교회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피아노로 특송한 거 앞으로 크게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피아노를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주의 음성으로 울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받들어 싸우니 사람의 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각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예, 그 못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연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저수지 같이. 근데 거기는 갔더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허물어졌고 아주 좀 볼품이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 당시 때는 아마 이 베스다 못을 통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잘 정돈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에 어떤 병자라도 뭐 중풍병이 됐든 안진병이 됐든 전룩발이가 됐든 암 환자가 됐든 두통이 됐든 오장육부에 고장이 났든 어떻든 그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딱 돌 때에 어떤 환자라도 그 물에 퐁당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난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평양 전부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의사가 얼마 있겠어요? 병원도 없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베스다 연못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육점에 가면은 삼겹살 주세요. 그러니까 일겹살, 이겹살, 살 조금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비계가 있고 또 살이 있고 비계가 있고 이겹살, 삼겹살, 사겹살 사람이 겹쳤는데 일겹살, 이겹살,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 막 계속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해서 사람들이 그냥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삐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까이 가려고. 왜? 도울 때 먼저 자기가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막 긴장되어 있죠. 틈만 있으면 비비고 그 안으로 접근하려고. 그런데 제일 끝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목하지를 않아요. 말도 안 걸어줘요. 예.
시선을 거기다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하지요. 누가 말을 걸어줘야지. 누가 눈이라도 한번 맞춰주면 좋을 텐데 지금 전부 다 베데스다 못에 현혹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만 집중돼 있지. 저 중풍병자 38년 중풍병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야 1, 2년, 3년도 어려울 텐데 세상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나이가 몇 살 때 중풍병 됐지? 20살 때 중풍병자 됐으면 지금 58세. 30살 때 중풍병자 됐으면 지금 68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외롭게 저 끝자락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환자들이 전부 다 가족들로 하여금 업어다가 들쳐다가 뭐 이렇게 수레에 끌고 와서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다가 두고 했는데 이 중풍병자는 어느 누구도 다 관심 갖지를 않고 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롭고 공고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서로 대화하고 살고 또 좋은 말 있으면 나누고 좋은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살맛이 나지. 계속 두 부부가 살면서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는가. 애들 또 있으면 너 학교 갔다 왔니? 오늘 어떻게 했니? 얘기를 해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소통을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이 중풍병자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환자 중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왜? 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돼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오직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야 된다. 거짓된 그릇된 정보에 전부 다 미혹을 받아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 미혹을 딱 받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쉽게 이 마음에서 벗겨지질 않습니다. 가져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환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다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를 받을 만한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 제일 끝자락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고 말 건너준 사람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 물론이죠. 아, 낫기를 원하지요. 근데 말을 걸어봤더니 마음이 확 쭉 가난한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는데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자기를 발견해 봤더니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완전 손발 다 들었어요. 너무너무 공고해서. 그때 그 입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 바울의 입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살덩어리는요 죄법만 섬겨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요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 1절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영접했느냐? 그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결코 정죄가 없어. 죄 정함이 없어. 왜? 주님이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생명된 성령의 법, 이 말씀이 성령의 법인데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만세! 36년 동안 대한민국이 일본 치하에 완전히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받을 때 참 뭐 태극기 들고 만세! 북한 체제 공산주의 1인 체제로 있다가 완전히 벗어나면 그냥 만세! 그 사람들도 만세.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은 만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박수치며 길거리 뛰어다니며 아주 막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들여다가 이 연못에 던져준 사람이 없어요. 그 가난한 마음을 보고 정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예, 우리가 가끔 이제 베트남이나 저기 태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버스를 가고 내려서 관광하고 버스를 이제 타고 올라가요. 타려고. 그러면 애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살이 뚝 잘라져 가지고 살덩어리가 벌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한 순간적으로 으악 이 소리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저들한테 주면 안 돼요. 버릇돼요. 아이고 버릇되든 말든 예? 저 안타까운 너무 뻘건 살덩어리가 상처 입은 애를 안고 엄마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빨리 차 올라가라고 하지만 할 수 없이 호주머니에서 뭐 큰 돈도 아니에요. 커봐야 5달러, 10달러, 1달러 그냥 얼른 주고 올라와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막 가련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 중풍병자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주님께서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엄청난 풍락도 잔잔하게 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기도 만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도 만들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만큼 불쌍한 거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못해서 세상 노래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묻고 있어요. 답을 못 찾아요. 베데스다 못이란 뜻이 뭐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 못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국률이다 그래요. 국률의 집. 베데스다 못을 무슨 집? 국률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이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 바탕이 뭘로 생겼냐면 국률로 생겼어요. 국률. 국률 속에는 자비라고도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베데스다 못,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 이 말은 장차 오실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서, 국률이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예.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경 66권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에요. 그때 죄인들을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냐면은 세리들,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람들,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소유로 얼마 삼고 그 다음에 바쳐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몸을 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내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외로 피해버려. 말을 걸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된 교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교회예요. 바리새파. 우리 한국에는 감리교파, 장로교파, 순복음파, 성교교파 있듯이 가장 지성인이고 돈 많고 그런 레벨이 높은 그 집단들이 모여져 있는 그 파가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바리새파.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 죄인들이라고 상종을 안 해요.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거든요. 좀 예수님과 좀 대화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저런 죄인들하고 상종하고 죄인들하고 대화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도 똑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제자들한테 야, 네 선생님들은 네 선생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 오늘 모두가 건강하면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원을 간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 이것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은 국률이야. 국률. 이 한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베데스다 못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지만 이것은 바로
국률의 집이다. 하나님의 바탕, 속성.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 바탕이 어떻게 생겼어? 저 사람 속내 바탕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바탕은 아주 못됐어. 그러잖아요. 저 바탕은 아주 심술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저 사람 옆에 가서 뭘 자랑하지 마. 그러면 아주 저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소리를 갖다가 소문을 다 내버리니까 저 속성은 조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국률의 속성이야. 국률의 마음이야. 이렇게 뻥 쳐도 국률, 발로 뻥 쳐도 국률, 머리로 딱 받아도 국률.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는 무엇만 쏟아진다? 국률만 쏟아진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공의, 정의로워. 공의와 정의로우신데, 공의와 정의로운 속성 가지고는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시간도 못 살아. 왜? 내 속성은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수준이 안 돼. 정의로운 수준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를 들겠대.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은총과 국률이 여겨가지고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은총과 국률이 여겨서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데리고 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의 말씀에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무엇으로? 국률이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었냐면 로마서 11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곳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믿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구원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온전히 순종된 거 아니야. 그냥 순종한 척이고 순종한 것 같지만 네 마음의 중심 속에는 진짜로 순종이 안 돼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우리를 전부 다 가둬놨다가 묶어놨다가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알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깨우치도록.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에베소서의 2장 4절 5절에 보면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구원론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는데, 첫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긍휼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도 첫 단추가 먼저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복 속에서도, 많고 많은 말씀 속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긍휼이 내게서 그분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데리고 사는 것. 가정에 가서 식구들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생하구나. 아내가 남편을 쳐다볼 때에 가족을 이끌어가니라고 참 고생하시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엄마가 내 자식을 어떻게든지 북한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는, 부모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주름살 지고 이제는 듣는 것도 어둔해서 한 번 얘기하면은 엄마가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식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해요? 이런 자녀는 못된 자식이에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키우시라고 듣는 것도 이제 어둔해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 옆에 가까이 가서 아버지 옆에 가까이서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이만저만 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 줘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엄마의, 아빠의 가슴이 미어져. 전에는 내가 잘 알아들었지만은 나이 먹고 보니까 듣는 게 둔하고 발걸음이 둔한 거야. 좀 빨리빨리 오세요, 엄마. 나도 옛날엔 너처럼 더 빨리빨리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못 걷겠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소리 지르는 게 낫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맞춰주는 게 좋겠어요? 맞춰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그게 긍휼이야. 아멘. 긍휼이 없으면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건 옳지 못해. 내가 긍휼히 여겼다. 왜? 성경이 이렇게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체질을 아세요. 예, 저쪽 박스에 보면 시편 103편 봐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시편 103편에 12절에 14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하고 서쪽이 제일 멀어요. 동쪽 끝이 어디예요? 서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는 것.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동쪽에서 서쪽이 제일 멀어요. 동쪽에서 서쪽이 제일 먼데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에 너의 허물과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알아요?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찾으셨네. 12절 한번 다시 떠봐요. 같이 읽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먼지예요. 저는 목회를 40년 하면서 수백 쌍을 주례도 해봤고 수십 명을 장례식 해서 화장터에 가면은 관을 갖다가 딱 해서 이제 백제에 가면은 이제 문을 쫙 열어요. 그럼 노라식으로 해서 관을 갖다 쫙 밀어 넣어요. 그리고 문을 찰크닥 닫아서 탁 잠가버려요. 그리고 나처럼 좀 체중이 있는 사람은 요즘은 아주 빨라졌어요. 2시간이면 끝나. 좀 빼빼한 사람들은 1시간 한 40분이면 끝나. 문을 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타고 남는 뼈다귀가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구름 갔다가 조그만 기계가 있어요.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스위치를 돌리면은 가루가 이만큼 나와요. 하얀 종이에다가 싸줘요. 그럼 가져가서 물에다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나무에 하목장도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 주먹의 흙이에요. 우리 체질을 알아. 체질을 안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성깔이 참 아주 이러네. 미안합니다. 아주 저 성깔 아주 더럽네. 어떤 사람은 성질이 아주 성깔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 고약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체질을 잘 알아. 이 체질을 알고 또 우리가 뭔지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골고다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불의를 대신했고 내 죄를 대신했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저주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알아야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진 적이 있었어요. 전쟁을 백전 백승 하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전쟁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사람 숫자를
계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가 일어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하라고 그래.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것. 그때 다윗이 뭘 선택했겠어요? 하나님의 국류를 선택해서 3일 동안만 기근으로 이 국류를 알았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의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고 부자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 부자가 먹고 남는 빵덩어리 갖다가 버린 것을 주워 먹는 나사로를 자기가 봤어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름을 나사로인데 이 부자가 둘째 사망 불못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씨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 오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 15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자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심령이라. 무슨 심령?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절대 멸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헌금 100만 원 싸들고 왔어요. 받으세요.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일주일 동안의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졌을 자세로 예배드릴 때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시고 가자.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아서 의인 됐고 긍휼히 여김 받아서 죄 사함 받았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영생까지 얻었으니까 이 긍휼을 모두 우리 여명교회 어린 학생으로부터 어른들까지 이 긍휼이 흘러 넘치고 충만하면 아마 우리 탈북민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최고로 으뜸되어지는 여명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주할 때, 특송할 때 우리 이름이 지원이죠. 이름도 잘해. 어디 간지 지원하는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군사가 모자랄 때 지원해주고 특송이 안 되면 내가 지원해주고 아멘. 그 이름도 이쁘게 지어야 돼. 지원이 탁 지원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지원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피아노 치는데 어른들 예배 속에 그렇게 업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 지원이를 내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딱 앞에 나오면 인사를 딱 하는 거야. 딱 하고
오늘은 신뢰함에 대해서 제가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제가 이거 집에서 연습을 피는 안 났지만 그렇게 연습하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가슴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신뢰함을 하면서 치고는 딱 앞에 나와서 인사를 쫙 하면은 온 성도들이 국률을 입고 은혜 받아서 박수로 짝짝짝짝짝 하면은 세계적인 피아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자라도 국률이 여기고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예,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앞에 딱 나서 오늘은 국률이 실로한 못에 대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해놓고는 피나게 연습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는데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가면 그 분위기가 좋아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뭐한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돼요. 어렵고 그렇게 보여질수록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은혜가 넘치고 그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 국률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